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는 순간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장래일 미래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가슴이 아주 답답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마트나 광장이나 시장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자꾸 무너지는 어떤 무엇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나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렇게 독백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과 저를 각각 꽉 이렇게 옥죄오면서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 하지만 깊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내 생각을 묶어놓기도 하고 내 마음을 묶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각자의 삶의 생활들을 강하게 멈춰버리는 그러한 공격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젊은 사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선포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 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 그러나 주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믿음에 대한 것들로 이 한 시간 주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의 장면입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디모데가를 언뜻 생각이 나서 지난 날을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하여 늘 공경하고 대화할 때에 그 디모데 젊은이에게 눈에서 나온 눈물 흘림을 생각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생각하기를 거짓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3절 5절 속에 그랬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첫째,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뭐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디모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입혀져 왔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렇게 입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스승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의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지금 이게 파송이 됐는데,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 와 보니까 자기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 군대 가잖아요. 훈련소 가면 처음에 뭐 할까요? 두려움이 아주 공포스럽게 한동안 꽉 묶여 있죠. 늘 떨리고. 또 훈련받고 나서 자대 배치받으면 거기 가서 또 선임들이 어떻게 대할까라는 이런 걱정들이 마음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지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지금 겉으로는 외모로는 외부적으로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속 사람은 뭐가 가득 차 있느냐?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여 있다.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젊은 믿음의 아들을 향하여 그가 생각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이 6절, 8절에 나오는 그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를 생각하는데 나의 안섬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돌리듯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영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찰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그 근거가 뭘까?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사도 디모데의 마음 깊은 곳 속에 지금 뭐가 묻고 있습니까? 그 심령 속 깊은 곳에 뭘 묻고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묻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듣고 편지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보낸 내용이 여기 디모데 후서에 대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편지한다 그러면서 먼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안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뭐하다? 있을지어다. 여기 세 가지, 항상 세 가지. 삼위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6월 한 달도 한 주간의 삶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풍성하게 채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두려움은 여기 헬라 말로 보니까 데일리아 그랬습니다. 위축한 상태, 비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영적으로 몹시 위축되어 있다, 떨고 있다, 아주 몹시 떨고 있다 그겁니다. 그 두려움은 거짓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거짓에 그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자꾸 자기가 뭐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젊은 30대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교우들을 보니까 연세들은 많이 있어. 고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여러 해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구조해야 되는 것은 빠삭하게 잘 알아. 젊은 30대가 와서 목회하는데 그 회중들의 눈이 나를 볼 때에 중압감에 빠질까요? 빠질 수가 있거든.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너 못해. 너 혼자야. 너 실패할 거야. 쓸데없는 이러한 생각 속에 그를 자꾸 묶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생각이 올 때, 스쳐가는 이러한 생각이 올 때, 떠오르는 생각이 올 때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점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느냐?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암 걸렸어. 암으로 인해서 나이가 죽는 거 아닌가? 내 그냥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묶고 있는 여기 세 가지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나는 너 목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 디모데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이 친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역에 대한 부담입니다. 목회 사역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목회 사역에 대한 것을 잘 담당할 수 있을까? 책임감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의 압박감이 그가 올 때에 그 나름대로의 부담감 속에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목회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목회를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것들을 생각에 묶여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두려움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 생각에 자꾸 나를 묶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를 자꾸 묶는 이러한 마음으로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스피릿,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론에 나오지만 비겁한 영, 두려워하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 나를 묶고 있는 것, 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출처가 다르다 그거예요. 출처가 다르다. 아멘. 출처가 다르다. 그래서 그 출처가 어디냐? 세상이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야? 능력,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힘. 상황을 이기는 힘. 한계를 넘어가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그러한 파워.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합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전도 처음 할 때는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아주 꼴통스러운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말씀해 보면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통 율법주의 사상 속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알고 감정이 울고락불고락 악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또 사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 사도들에게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돌을 들어서 짱돌로 때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도망쳐 나가서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여기 이고니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막 내리쳐서 그 어른이 죽은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이 돌을 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자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외 밖으로 동댕이 쳐버리고 갔습니다. 죽은 것 같은 사도 바울 주위에 그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쭉 둘러 있는데 좀 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심령 속에 있는데 한참 기다려보니까 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걱정되어서 있었는데 제자들은 사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기가 돋아나자 다른 도시로 더베라는 그런 장소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복음에 미친 거지. 아멘? 이게 상황을 이기는 힘이지. 한계를 넘는 그런 힘이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젊은 때 황해도 옹진이거든요. 예수 많은 식구 중에 혼자 예수 믿으니까 구에 큰 오빠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담 넘어가가지고 담 넘어서 다니고 잡히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나중에 그 오빠가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되고 뭐 세상을 다 떠났지만 그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의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개입해서 그 일들을 초월하도록 한계를 정복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큰 이유는 뭐냐?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내가 불안하다라고 느낄 때에 이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영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아멘. 너와 관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셋째, 절제의 영입니다. 소로니스모스라고 그래요. 소로니스모스. 절제. 자기 훈련 수양하는 겁니다. 통제된 정신, 균형 잡힌 그러한 마음, 다시 말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잘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여기서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연약해서 나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허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틈에 조용하게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너 앞에 설 수 없어. 너 목회에 성공할 수 없어. 바로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막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어릴 때, 젊을 때 심성이 그래요. 저는 아직도 있어서 여러분을 제대로 못 봐요. 그게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세 번째 보면 묶임에서 그러면 풀려나야지.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담대함을 이제 마음을 갖도록 하면서 풀어주게 하는데 그 두 가지 여기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키라. 선생님이 이 믿음의 아들에게 요구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14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라. 자, 14절. 내 안에 거하는, 여기 우리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아멘. 하나님의 영, 부활을 증거하는 영. 성령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귀한 이러한 직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무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지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 그 프린트에 잘못 나왔는데 4장 5절인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사역의 일에 신중하라. 그 사역의 일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뭐 하라? 다 하라. 힘들다고 먹기 힘들다. 먹는 것이 현찮다고 도망가고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신학대학 나와서도 다 포기해버리고 전도사 생활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알바하면 돈 더 많이 번다. 그러면서 각 교회 맡아서 전도사 생활 안 하고 알바하면서 일반 생활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 일 안 하는 그러한 종들이 김재영 목사님 친구주에 보니까 8명인데 2명만 목회하고 다 안 해. 이런 세상이야. 자, 그래서 묶임에서 풀림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구별하라. 그럼 두려움을 구별하라. 자, 이런 두려움을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을 두려움을 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아멘? 어르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드시면서 나 이제 갈 날이 가까우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진짜 빨리 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어르신들 꼭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구별하라. 그 다음에 거짓을 끊어라. 여기 거짓이라는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세상의 영이요. 세상의 영.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뭘로 바꾸냐?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그럴 때는 이제 성경 구절 쉬운 것들, 짧은 것들, 아는 것들 그걸 가지고 자꾸 되뇌시란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거 자꾸 그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여러 공포스러운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버리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아니다. 나는 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교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이런 것을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기있게 해주고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흐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왔죠? 자, 생각,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나중에 묶여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예요. 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된 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 과장된 미래,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대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점점 목회 못해. 자꾸 그러는 거 실패할 거야. 나는 공부 못해. 나는 떨어질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직장생활 제대로 못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 확대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확신을 그래서 나중에 갖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묶여버리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이 두려움을 인지왜곡이라 하며 지지난주를 제가 뭘 알려드렸죠? 인정 중독이라 알려드렸어요. 아멘. 인정 중독. 자기가 다른 사람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렸다. 현대인들이. 자, 오늘은 인지왜곡, 두려움이 그런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왜곡, 그 두려움은 실제 위험보다 마음이 위험을 어떻게 하냐 더 크게 본다는 거죠. 크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못할 때에 어릴 때에 이렇게 다친 일이 있어요. 6살 때. 막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어르신한테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경기가 나가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운전하면 이 사물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뚫고 못 나가는 거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지. 그런 분들은 운전을 못해.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많이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다 운전 면허 따지. 그래서 용기를 낸 거지.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트라우마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깊게 아는 그런 영적 치유하는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그걸 치유받아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사모님이 딱 전화가 왔어. 운전학원 운전학원 접수해놨으니까 다음 주 월에서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저는 바늘 조그만 거 찔려도 새하얗게 되거든요. 아파가지고 피나는 거 보면. 그런 체질인데 그걸 이겨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하는 거는 좀 헤매지만 앞으로 가는 거는 잘 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약물로도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있다. 할렐루야. 꼭 그것을 가지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보다 해석에서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은 생각을 자꾸 크게 한다. 과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 위험하게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보다도 해석하는데 생각에 감정이 자꾸 빠진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대화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좀 오해를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무리시한데 그걸 듣고 가만히 누구로부터 듣고 와서 집에서 가만히 있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자꾸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압이 올라온단 말이지. 그렇게 잡혀버리고 만다 이거지. 여기서의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려고 그럴 때, 이거 틀리면 어떨까? 틀리면 어떻게 될까? 끝장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내가 틀렸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나를 실패하는 자로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강한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이러한 자리를 이제 가지 않도록 회피하려고 합니다. 너 앞에 나가서 찬양 좀 해봐. 앞에 가서 발표 좀 해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잘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해시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그 대표적인 두려움이 인지 왜곡이라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국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성경적인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국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 하여간 주식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한 번으로 딱 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다가 쫄딱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인생은 한 번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우리 스스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국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동의하시죠? 둘째는 과잉 일반화라 그럽니다. 한 번의 실패를 인생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꾸 확대 해석을 해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읽기. 증거 없이 상대를 생각해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확실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팩트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듣고만 그 사람을 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비웃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그래서 사실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작동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흑백 사고입니다. 신고와 검은고, 완벽한 성공 아니면 실수하면 실패. 이 중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뇌는 두려움을 왜곡하는가? 우리의 뇌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뇌의 목적이 있습니다. 뇌의 목적, 회복하는 것보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행복하는 것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위험을 크게 보고 부정적인 정보를 오래 기억하고 최악을 먼저 상상하는 그런 확대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것을 이제 부정성 편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 당군들이 보고합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 그 여리고 도성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필입니다. 다 거인들이다. 우리 메뚜기와 불과하다. 실제보다 위험을 더 크게 그들이 보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인지 왜곡을 하는 거죠. 잘못되게 본 것을 잘못되게 곡해서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현실 속에서 같이 뭘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 따가지고 왔잖아요. 둘이 메고 왔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보고한 거예요. 상황은 같았지만 뭐가 달랐어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부부 여러분 권면합니다. 해석이 다르면 자꾸 부닥침이 생깁니다. 해석이 다르면 자꾸 부닥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걸,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적용은 뭘까? 자,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양해를 원합니다. 자, 두려움이 사실보다 상상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믿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보다 왜곡을 자꾸 따르고 왜곡된 생각을 따릅니다. 이것을 인지 왜곡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해서는 뭘 얘기하냐? 너의 생각을 그래서 점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 그러나 성경은 뭐냐? 복음은 뭐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하라. 그래서 뭘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아멘. 여기서의 마음은 영이거든, 영. 아멘. 영혼을 늘 새롭게 하라. 뭘로? 주의 진리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라.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묶이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오래됐는데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해석을 사실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해서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나 스스로 두려움에 묶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인지 왜곡에 자꾸 우리가 빠지고 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언은 뭘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선언은 뭐냐? 두려움은 내가 준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를 묶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뭘 줬어요?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불안한 밤이 있습니다. 미래가 막막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데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는 나 자신이 됩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찬 나가 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런 것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누구를 무너뜨린다고요? 나를 무너뜨린다. 그렇습니다. 막 떠들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커피점에 가서 스무디가 있잖아. 먹으면 스무스하게 없어지잖아. 시원하면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그 아픔에 빠지게 그렇게 공격받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치유. 예수님의 선언이죠. 예수님의 선언. 자, 본문을 떠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누가 주는 거냐? 세상이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 성령에 대한 말씀 전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 내 십자가를 진다니까 제자들이 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두려움이 그들을 자꾸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이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되고 때 막 엄마하고 막 안아줘 막 이럴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떠나고 직장 가고 멀리 있고 그러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저의 딸 성은 집사가 이 훈련을 외손자에게 잘 훈련시켜서 엄마가 비행 갔다 오면 보통 3, 4일 같이 있지 않잖아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돌 지나고서부터 혼자 잠자기 훈련돼가지고 그건 잘 이겨나가더라.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오면은 그냥 안아줘, 뽀뽀해줘. 그게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잘 이해시켜줘 나가야지. 이것을 모르면 자꾸 군밤만 때리려고 자꾸 하는 거죠. 또 하나, 단계적으로 커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실의 두려움, 제자들에게 있어서. 왜 상실이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통제력 상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상실,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 다음에 무기력감, 그 다음에 두려움의 지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떠나시니까 방에 들어가서 뭘 꼭꼭 닫았다고요? 문을 꼭꼭 닫아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의 평안,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문제 없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이죠. 조건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평안은 쉽게 깨진다, 안 깨진다? 쉽게 깨져버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문제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린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막 불안하다, 막 두려워한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은퇴하고 없어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하시는데 흔들리면 안 돼. 아멘.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저를 볼 때는 냉정하게 그때 보셔야 돼. 아멘. 그래서 제 생각이라서 1년을 안 나오려고 그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있고 설교시키면 그때 오려고 그래. 이해하시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교회가 막 어수라, 장마당이 돼가지고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안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무슨 결과? 관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결과. 목회자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의 결과, 그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뇌는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이 뭐하냐? 뇌는 통제할 수 없을 때 자꾸 불안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확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해결해 보면은 안전 대상을 확보해야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결은 뭐냐?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절대적인 뭐가 있다? 주님이 주신 안전함이 있다. 아멘. 이게 오늘 답입니다. 자, 그래서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대상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대상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부부 여러분, 서로 대상입니다. 관계입니다. 제발 평안하셔야 합니다.
불협화 갖지 마시고. 왜 문제가 자꾸 커지는가? 해석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이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여기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음의 전환, 요한복음에 지금 주신 말씀에 너희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 예수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때 그 방문이 다 갇혀져 있어요. 왜? 무서워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평안은 문제 속에서도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속썩이는 그런 일들이 막 퍼진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빈이 지금 보이니까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아기 출산할 때까지 두려우면 안 돼. 아멘. 그때 하나님께 따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 해놓은 게 있어. 올려드린 게 있어. 거기서 주실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야 돼.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평화는 폭풍에 사라져서가 아니고 평화는 주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화는 에이레네라 그럽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면에서 오는 온전함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불안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이 옵니까? 인정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바꾸라. 그 시선을 바꾸라는 것은 문제에서 누구에게 바뀌라? 예수께 옮겨주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관계에 머물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머물라. 뭐 어떻게 머무는 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게 경험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찬양하면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영으로. 그러면서 선언을 하셔야 돼. 나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지금 현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지금 두려움의 상황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도 누구를 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창조자 하나님을 본다. 구원의 주 하나님을 본다. 치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여러분이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선택한다. 아멘.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확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11장 1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인식의 선택이다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걸 여러분이 어떻게 택해야지. 그래서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의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드시면 자꾸 이게 판단하는 게 흐릿해지고 치매기 같은 것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점점 이런 거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불안해오는 거를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